참나를 찾아 떠나는 선지식 초청법회 제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향한 대로 길이 난다. 고금 스님이십니다. 잠시 양력을 소개해드리면요.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시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지금 현 광불사 서울 강동에 있습니다. 주지 스님으로 계시고요. BBS 달빛 뮤직 만다라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고금 스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도솔산 화엄사 또 우리 해강 큰 스님의 부름으로 백중이제 법사로 초청된 고금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2년째 이런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해강 큰 스님과 또 화엄사 사부 대중 분들의 원력이 저에게 또 이렇게 감화를 주십니다. 오늘 저 역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우리 모든 사부 대중님들 또 불자님들 다 함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법고라는 주제로 법고 소리 들려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저도 기회 되면 또 법고 한번 울리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백중기도 우리 하암사에서도 수륙 대제도 봉행하고 백중기도도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백중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향한 대로 길이 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국의 사찰들이 요즘 비 피해로 많은 힘들고 있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얼마 전에 또 화재 때문에도 그러다가 또 비 피해도 난다고 그러니까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비가 조금 그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 사부 대중들이 원력이 좀 하늘에 닿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백중을 맞이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제가 팜플렛에 혹시 나눠드린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한번 함께 독송하면서 보시면서 백중은 이런 마음으로 좀 지금 2제지만 나중에 3제, 4제, 5제, 6제, 7제까지 그 마음으로 좀 쭉 간직하고 기도드리고 수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경전에 있는 불설 우란분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불언 여지모 죄근 심결 비여 실력 손해 당수 시방 중승 위신지력 내득해탈이라 이렇게 먼저 첫 구절이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깊이 얽혀 있어서 너의 신통만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다. 굳이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마땅히 시방세계 모든 스님들의 위실력을 의지해야만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지금 이 불설 우란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부처님의 10대 제자죠. 목련존자님, 목건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련이라고 하는 10대 제자 중에 신통이 제일 가는 스님의 어머니가 모친께서 살아생전에 악한 일을 좀 지으셔서 지옥고를
아기 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신통력이 장한 목련이라는 스님께서 아무리 어머니를 제도하시고 천도하려고 해도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고 신통력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걸 보고 부처님께 부처님 어떻게 하면 저희 어머니를 천도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답을 하신 겁니다. 아셨죠? 어머니는 제 뿌리가 깊어 있어서 너의 신통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시방의 모든 스님들의 위실력에 의지해야만 해탈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7월 15일 시불 환희일이라 승 자자시 당위 7세 부모 내 현재 부모 이렇게 두 번째 구절입니다. 7월 15일이 어떤 날이신지 아시죠? 음력 7월 15일은 한거가 끝나는 날, 다른 말로 백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백중기도 이렇게 올리는 그것과 같은 그 날을 얘기하고 그 날은 시불환희일이라 부처님께서 환희하는 날이다. 그럼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백중날 내지는 한거가 끝나는 날 이렇게 환희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 승자자시에 이것 때문에 환희하신다고 해요. 스님들께서 한거 동안 수행 정진을 잘 하시고 혹은 중간에 어떤 허물이 있거나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였더라도 자자라고 합니다. 스스로 죄를 참회해서 대중들에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허물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자라는 의식은 스님들께서 수행하시고 나서 모든 대중들에게 스스로의 죄를 고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과 원력으로 모든 스님들이 다시 청정성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청정성을 회복한다라는 말 뜻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자자는 스님들이 수행한 공덕에 더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청정한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자일에 부처님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환희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런 날에 당이 7세 부모 내 현재 부모다. 위로는 7대 부모님부터 7대 부모님부터 지금 현재 부모님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작 우란분공 시불급승 구원 영도다. 영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란분은 백중을 다른 말로 우란분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우란분이란 뜻 자체가 거꾸로 매달리다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중날 공양을 올려서 공양 올림을 지어서 부처님과 또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아간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능히 원하여 구하노니 제도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으로 부처님께서 목련 스님에게, 목련 존자님에게 이렇게 해야만 너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통력을 가진 목련 존자도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제도를, 부모님에 대한 제도를 청정성을 회복한 스님들, 대중 스님들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그날 그 공덕을 어머님께 회양하는 그 마음으로 백중이
백중기도가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은 익히 다 들어 알고 계시죠? 네.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2제지만 첫째, 2제, 3제, 4제, 7제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수행을 해야 공양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이 향한 대로 길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내야 하는지, 또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잘 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를 지낸다고 이야기를 할 때 간단하게 저도 몇 가지 제를 지낼 때 우리 칠제라든지 천도제라든지 불교에서 우리 절집안에서 제를 지낸다고 할 때 저도 불자님들께 몇몇 당부 말씀 내지는 꼭 알아야 되는 말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찰에서는, 불교에서는 돌아가시는 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망자, 고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특히 우리 불교에서는 영가님이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보셨죠? 네, 영가님이라고 하면 말뜻 그대로 얘기하면 영자는 신령스러울 영자에, 가짜는 가짜는 멍에 가짜라고 합니다. 멍에. 그러니까 신령스러운데 멍에를 쓰고 있어요. 우리 가축이나 이런 멍에를 씌우면 어떻게 되죠? 잘 부자연스럽죠? 가축들이. 그래서 영가님이라 할 때 신령스럽지만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신령스럽냐? 첫 번째 신령스러운 이유는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행불선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월호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스님께 이제 기도 드리려고 갔었는데, 그때 마침 또 제를 지내고 있을 때 그 스님께서 어떤 법문을 하시냐니까 영가님을 딱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가 법문을 하는데, 여러분 영가 법문은 많이 들어보셨죠? 영가님께 어떻게 법문하시냐면 영가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막 울고 있는데 지금 막 보고 싶어요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가당을 딱 보고 영가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다 깜짝 놀래요. 영가님은 이제 머리가 없으니까 골치 아플 일 없고, 다리가 없으니까 다리 아플 일도 없고, 배가 없으니까 배 아플 일도 없겠습니다. 관절염 걸릴 일도 없고, 약 드실 일도 없고, 그동안 얼마나 약 많이 드시고 몸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얼마나 몸이 없으니까 좋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법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야 사람들이 그래서 좋다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막 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들었는데 좋다고 하시면서 이제 뒤에 쭉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영가님 하면 우리는 돌아가셨다, 슬프다, 아프다,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드시죠. 그런데 지혜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영가님 말로 이제 몸 아플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가님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번쩍
생각이 드는 게 이래서 우리가 몸이 있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나아요? 네, 이승이 낫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몸 때문에 몸은 아무리 먹여주고 입혀주고 발라주고 다듬어줘도 조금 지나면 다시 배고프고 조금 지나면 재워줘야 되고 발라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계속 신경이 오늘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시느라 신경 많이 쓰셨죠? 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떻게 화장할까? 하면서 많이 신경 쓰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아름다움으로 가는 길이긴 하나 이제 영가님은 그런 몸이 없어서 이제 그걸 영이라고 표현해요. 신령스럽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몸이 이 법당에 계셔서 그렇지. 여러분들 오늘 집 나올 때 집 대문 닫고 나오셨죠? 확실히 닫으신 거 맞으세요? 보세요. 벌써 집에도 갔다 왔잖아요. 내 마음은 이렇게 신령스럽다. 그래서 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신령스러운 것만 있느냐. 그 다음 본문이 이거예요.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안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본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아까까지는 좋다고, 좋은 건 몸이 없어서 몸 아플 일이 없어서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몸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몸으로 지은 좋은 업, 나쁜 업들이 있겠죠. 그 업으로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여러분들 꿈을 꿀 때 꿈에서는 막 날아다닐 수 있죠. 꿈에서는 몸이 없으니까. 하지만 살아있을 때, 깨어있을 때 의식과 무의식에 저장된 내 의식으로 업으로 인해서 꿈도 사실 내 마음대로 꾸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영가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몸이 없어서 신령스럽기는 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업, 나쁜 업, 업의 끄달림이 있어서 업의 과보로 인해서 멍에가 마치 씌어진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좋은 업을 많이 지었으면 선업 쪽으로 선의 과보로 갈 것이며 내가 그동안 업을 좋지 못한 업을 많이 지었으면 그런 습관을 많이 지었으면 몸은 없어서 신령스럽지만 마음은 즐겁다 괴롭다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가님을 딱 생각하고 불교에서 돌아가신 분을 영가님이라 부르는 건 신령스럽지만 살아있을 때 지은 업으로 인해서 자유스럽지는 못하다. 이런 상태로 우리는 영가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네. 아니 어떤 분들이 영가님이 뭐예요? 영가님이 뭐 이런 연가라고 누가 잘못 발음해가지고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를 지낼 때 영가님 하는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절에서 제를 지낸다라고 하죠. 제. 근데 바깥에서는 우리 유교식으로 표현하면 제를 지낸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 제사 올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와 제사는 같은 뜻을 가리키고 있기는 하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께서 그걸 좀 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사와 제의 의미가 차이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사는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어떤 마음으로 지내세요? 조상님을 위하고 먼저 돌아가신 고인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같은 점 말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제사는 조상님 남은 음덕이 있거나 복이 있으시면 저희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저희들을 잘 도와줄 수 있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고 잘 보살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보통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에서 지내는 제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한테 영가님께 우리한테 뭐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됐습니다.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저희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영가님께서 잘 가세요. 좋은 곳으로 가시고 극락세계로 잘 가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잘 주세요라는 의미고 제는 잘 가세요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절집에서 사찰에서 제를 지낼 때 우리 조상님 잘 보살펴 주세요 이런 마음도 낼 수는 있으나 더 기본적인 절에서의 제를 지내는 마음은 저희는 됐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공덕을 보태드리고 더해드리겠습니다. 영가님 잘 가세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를 지낼 때 절을 몇 번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하세요?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예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보통 살아있는 분에게는 절을 몇 번 하나요? 한 번 하시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절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나는 두 번 해서 세뱃돈을 더 받아야지 하고 두 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살아계신 분께는 절을 한 번 드리는 거고, 또 돌아가시는 분께서는 유교식에서는 이제 절을 제배라고 해서 두 번 올립니다. 그런데 절집안에서 지내는 제를 올릴 때는 3배를 3번 올려요. 절을. 왜 3번 올리는 줄 아세요? 우리 절 3번은 누구한테 올려요? 부처님이나 스님께 올리죠. 네, 보통 이제 영가님께도 절을 2번 올릴 수도 있고 1번 올릴 수도 있고 뭐 많이 올릴수록 좋다고는 하지만 제를 지낼 때 영가님 저희들에게 뭐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대로 잘 가세요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영가님께도 아까 신령스러울 영자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들에게는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업을 닦고 복을 닦고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면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영가님께도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가님은 무조건 보기만 하면 그냥 슬픈 마음만 드세요? 안타까운 마음만 드세요? 영가님께도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고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제를 올릴 때는 영단을 향해서라도 부처님, 스님들과 똑같이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3번 절을 올립니다. 스님 그러면 여태까지 저는 2번밖에 못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라도 3번 절을 하셔도 되고 2번 유교식으로 하셔도 되고, 다만 내가 3번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3번 하는구나 라고 알고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절집안에서 제를 올릴 때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가님. 신령스럽지만 자연스럽지 못한 분. 그 다음에 제사와 제의 차이점. 제사는 주세요. 제는 잘 가세요. 그러면서 몇 번 절을 올리는 게 그런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몇 번? 3번.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 사람은 이상하게 해. 저 사람은 틀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마음으로 절을 3번 올리고 제를 올리고 영가님께 이런 마음을 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 드시면서 제를 올리면 좋으시겠죠?
네, 이걸 잊지 마시고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향한 대로 길이 난다. 자, 두 번째 우리 그 팜플렛 한번 보시면 돌아가신 분들이 보통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지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중생도 우리 부모 아닌 부모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 경전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부모 은중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포행을 하시다가 뼈 무더기, 뼈가 이렇게 무더기로 쌓아져 있는 곳을 보고 갑자기 멈추시더니 절을 3번 다 올리시는 거예요. 절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3계의 스승이시고 저희들의 대사생의 자부이신 우리 부처님께서 아니 뼈 무더기를 보시고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런 말 말하라. 이 세상에 수없이 윤회 오면서 우리 부모님 아닌 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상기를 드렸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백중에 이제 두 번째 부모님의 은혜 모든 분들을 부모님으로 보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는 뜻에서 한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은심 사해연. 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회양 공덕 해고연 7월 15 불환이라 염염 자비 도유현이라. 네, 부모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회양의 공덕은 고통의 인연을 벗게 하네. 7월 보름, 부처님이 기뻐하시는 날. 왜 기뻐하시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생각마다 자비의 마음으로 어두운 중생을 제도하라. 여기는 이제 유연이라고 할 때 유자는 이제 저승에 있는 어둡게 어두운 곳에 있는 이런 뜻으로 이제 유자를 썼습니다. 하지만 현자가 어질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 영가님 하는 것처럼 여기도 유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분들을 부처님과 같은 또 스님들과 같은 또 부모님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공덕이 정말 크고 한량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조만간 한 30년, 40년 후면 우리도 이제 뭐가 돼요? 우리도 이제 영가가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가님께 제를 올리고 기도를 드리고 영가님께 부처님 말씀을 일러 드리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도 우리 스스로한테 내가 나중에 영가 되었을 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드셔야 되겠죠. 이제 우린 곧 영가 될 거니까. 아니세요? 안 되고 싶으세요? 근데 어쩌죠? 우리도 곧 영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업을 짓는 방식과 나쁜 업을 짓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살아 있으면서 생활하시면서 좋은 업을 더 많이 지으세요? 나쁜 업을 더 많이 지으세요? 보통은 이런 마음이에요. 부처님 제가 나쁜 업을 좀 지었더라도 좋은 업 지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주시고 감해주시고 좋은 공덕이 10배, 100배, 1000배 불어나서 저는 천상세계나 극락세계로 바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쁜 업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나쁜 업은 어떤 업들이 있을까요? 물론 시박참회라 그래서 10가지 나쁜 업이라고 보통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첫 번째로 우리 해강 큰 스님께서 제일 잘 말씀하시는 인과, 인연, 일심 이렇게 본문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인과를 잘 믿지 않아요. 인과를. 인과는 뭐죠? 콩 심으면 콩 난다. 팥 심으면 팥 난다. 이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과를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없으신가요? 그럼 인과를 왜 믿기가 좀 어려울까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인과를 믿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첫 번째 만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인을 지었는데 결과를 얻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인과라고 믿지 않고 뭐라고 믿어요? 우연이다. 이렇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언제 될지 모르면 그 텀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인과를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착한 업을 지었는데 인을 지었는데 나쁜 과보를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덕을 잘 짓고 봉사도 잘 한 분이 갑자기 병이 덜커덕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나는 절에 엄청 시주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일이 안 되거나 갑자기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기도드리고 복 짓고 공덕 쌓고 하는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해요? 공덕 짓는 걸 멈추거나 아니면 이 절이 아닌가? 이 절이 영험이 없나? 아니면 역시 보궁으로 가야 되나? 에? 아니면 터가 잘못됐나? 보통은 이런 인과를 생각할 때 텀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나는 좋은 업을 지었지만 나쁜 업보를 받을 때 사람들이 인과를 잘 안 믿기 쉽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정말.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나쁜 과보도 내가 지은 인과 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좋은 업을 지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지 한번. 네, 그냥 근데 우리가 보통 인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욕. 참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는 잘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잘 참고 계시죠? 지금도 원래 일어나셔서 나가고 헤어서도 가셔야 되고 막 하는데 지금 참고 계시잖아요. 법회 중에는 일어나면 안 되고 떠들면 안 되고 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참으세요? 기도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이렇게 참고 있다 보면 스님께서 엄청난 법문을 해서 내 마음을 감동을 줘서 나를 막 울리게 웃게 만들어 주겠지. 그런 마음은 내려놓으세요. 감동은 제가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드려도 감동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은 분들은 제가 어떤 말도 안 해도 죽비치고 참선만 하고 있어도 감동 받을 것이고 제가 아무리 감동을 줘도 내 마음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하면 감동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참는다라고 할 때, 인욕한다라고 할 때 그냥 참으면 속병 걸리고, 또 참지 못하고 폭발하면 업을 짓죠. 업을 지어요. 그러면 마치 빨래를 할 때도 우리가 물로만 빨아도 빨리죠. 근데 어느 천년에. 그래서 우리가 뭘 넣죠? 비누나 세제나 뭐 이런 것들을 넣죠. 그러면 좀 더 빨리 빨리고 잘 빨리는 것처럼 그냥 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마치 세제나 비누처럼 내 마음의 관점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돼요. 그 바꾸는 말씀을 불교에서는 지혜를 원어로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는 들어보셨죠? 반야 처음 들어본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럼 반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반야? 경상도에서는 봤냐라고 합니다. 봤냐? 못 봤냐? 그만큼 봤냐라고 하는 게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찰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 바르게 볼 수 있는지 우리의 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라는 대표적인 핵심을 가진 경전을 반야심경이라고 하죠. 우리도 아까 독송했죠. 그때 관자재 보살님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무엇을 보셨어요? 오온이 개공함을 비추어서 돌이켜 보시고 나서 도일체고액이라 모든 고통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참고 해야 되냐? 반야의 마음으로 잘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무엇을 봐야 될까요? 불교는 다른 사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자신, 나를 되돌아보는 것을 진짜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부친께서 이맘때쯤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77제, 이제 백중사구제쯤 되면 늘 부친 생각이 나는데, 그 부친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지혜 내지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이제 경북 포항입니다. 근데 이제 살았던 곳은 그 위에 영덕, 울진, 후포라는 곳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후포. 어떻게 아세요? 그 어떤 아저씨 때문에 엄청 유명해져서 네, 많이들 아시는데, 거기서 이제 자라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거기는 어떤 것이 특산물이냐 하면 대게가 대게 들어보셨어요? 네, 대게가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그게 특산물인데, 제가 어렸을 때 늘 궁금해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것이 궁금했냐면, 대게, 여러분들 게 아시죠? 오늘 백중생 게, 네, 대게가 겉에가 어때요? 딱딱하고 속이 어때요? 속이 부드러워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겉이 딱딱하고 속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우리는 겉에가 부들부들하고 속에가 뼈가 있어서 딱딱하죠. 그래서 그동안 겉에는 부들부들하고 속이 딱딱해야지. 근데 대게나 이런 갑각류라고 하죠. 그런 애들은 다 겉이 딱딱하고 속이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잘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겉이 딱딱하면 어떻게 크지? 우리는 속이 딱딱하니까 살이 점점 붙을 수 있잖아요. 많이 먹으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깥이 딱딱한데 얘네들은 어떻게 작은 게에서
정말 되게 큰 대게까지 클 수 있지?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궁금할 수 있어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 그냥 안 궁금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친께 아니 그때는 아버지 근데 게가 겉에가 딱딱한데 어떻게 크죠? 이렇게 왜 크죠? 그리고 작은 것도 있는데 왜 클 수 있죠? 하니까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니까 개들이 이제 크려면 안에 살이 꽈득 차가지고 이게 살이 막 이제 터질라 그래요.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껍질을 돌이나 이런 데를 부딪혀가지고 깬다 하는 거예요. 껍질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살이 더 통통하게 올라서 다시 껍질로 단단하게 되는 외피를 다시 또 만든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 개가 크려면 얼마나 아플까. 살이 안에 막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겉에 딱딱한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정말 이 개가 스스로의 몸을 쳐서 돌로 쳐서 바깥에 있는 딱딱한 부분을 껍질을 다 깨려면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하면 보통 한 3개월마다 내지는 이 기간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껍질을 다 깬 개들은 어디 숨어 있을 곳이 필요하대요. 그때가 제일 취약하고 그냥 살 그대로 그 자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이 시골 바닥에 있을 인물이 아니다 하면서 나도 출가해야 되고 네, 이건 그런 마음으로 제가 나중에 연결시킨 거고 그렇게 개가 성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와의 끊임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또 이런 아픔 고생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점점점 자라는 이 대계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절집안에 들어와서 또 이제 수행하고 기도드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타성에 많이 젖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천수경 외울 때는 처음에 반야신경 외울 때는 막 엄청 집중하고 막 이런 뜻이 있구나 하면서 외우는데 이제 반야신경 하면 어때요? 행신 반야바라 밀다 고지 반야바 이때만 안 틀리면 되는구나. 그냥 이거 왜냐 여러 번 몇 바퀴 도니까 도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제 바라 아제 나오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타성에 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불교에서 반야 지혜라는 뜻은 나를 잘 보고 나를 잘 살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잘 보려면 그런 틀에서 깨어나고 바깥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필요하겠구나. 사실 이제 아까 말씀처럼 참으려고 할 때 그냥 참지 마시고 다른 관점으로 참는 것이 다른 관점을 입력해 두고 참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다시 또 돌아가면 그런 업을 지을 때 인과를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결과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또 나는 선업을 지었는데 중간에 나쁜 과보를 받거나 또 하나는 이것들이 인연인지도 모르는 것. 그것을 이제 불인지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내가 나를 정확히 바르게 올바르게 보지 못할 때 인과를 잘 못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많이 덥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는 시원하죠.
네, 너무나 쾌적하고 안락해서. 근데 더운 것 되면 이제 더운 시기가 되면 바깥에서도 그렇고 남양 특집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귀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이 스님 절집안에서는 귀신 이야기가 없습니까? 좀 오싹하고 무서운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누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절집안에 귀신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가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스님들이.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싹하고 제일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귀신이 무서울까요? 사람이 무섭죠, 사람이. 오히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면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귀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뭐냐? 잘 보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우리가 반야신경을 늘 외우지만 반야라는 그런 지혜는 정확히 사물을 보고 바르게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보는 것에서 생긴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착각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착각하는 거. 그냥 흰천인데 나는 소복을 입은 귀신을 봤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흰천을 보고 백의 관세음보살님을 배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이제 흰 거 펄럭펄럭거리면 뭘 보셔야 돼요? 어차피 착각에서 깨어나서 바르게 보는 방식, 바르게 보는 법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반야라고 하고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수행 남양 특집 뭐 귀신 이야기 할 때 대부분 바르게 보지 못하면 낮에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도 밤만 되면 그냥 잘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데서 남양 특집 등골이 오싹한 거 찾지 마시고 내가 내 눈이 착각해서 보는 사람들 또 물건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제일 잘못 보는 것이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따로 무서운 귀신 이야기, 신비하고 혹하는 이야기 이런 것에 혹하지 않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를 향해서 바라보면 착각에서도 벗어나고 좋은 업으로 인과대로 또 인연 일심대로 계속 잘 마음을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프린터에 보시면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라고 해서 맨 마지막 맨 밑에 줄 보시면 만사공화 도로 아미타불 방하집착 이피정토라. 만사는 덧없으니 결국은 아미타불이로다. 방하집착 집착을 놓으면 이피정토 정토에 들리라. 우리 마음 방향을 이 방향으로 잘 정해서 나아간다면 오늘 수행과 정진이 더욱더 뜻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을 또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극락세계로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시려고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인과는 역연해서 나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다른 이들을 그렇게 가세요 한다고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인도에는 겐지스 강이 있는데 그 겐지스 강에 한번 목욕을 하면 내가 살아있던
살아생전에 지은 모든 악업들이 다 씻겨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목욕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치가 맞습니까? 정말 목욕을 하면 모든 업이 다 소멸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부처님께서는 믿음에 근거한 거니 그것에 대해서는 논할 바는 안 되지만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겐지스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모든 업장이 다 소멸되었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업은 내가 짓고 다른 이의 업은 다른 이가 짓고 받는다 라고 하니까 제자가 스님, 부처님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정성껏 기도하고 이런 공덕이 영가님에게 진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만 그냥 그렇게 해서 공덕을 받는 겁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여쭌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를 강물에 던지면 돌이 가라앉겠습니까? 뜨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거예요. 이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돌아 떠올라라, 돌아 떠올라라, 돌아 떠올라라.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정성껏 기도를 하면 돌이 떠오를까요? 마치 그와 같다. 내가 살아있을 때 지은 업은 그와 같아서 사실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지만 그러면 기도한 공덕이나 우리가 제를 올리고 기리고 봉사하고 수행한 공덕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 돌을 그냥 물에 던지면 가라앉지만 어디에 던지면? 배 위에 던진다면 이 돌은 배를 타고 저 강 기슭에 가서 저 건너편으로 옮겨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수행 드리고 공양 올리고 하는 이 마음이 마치 배 위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중 끝날 때 회향할 때 무슨 배를 만들죠? 그 배 이름이 무슨 반야용선. 아까 말씀드렸죠. 반야용선. 반야용선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용이 반야로서 잘 건너가는 배를 만드는 그 형상을 그래서 반야용선이라는 배 위에 이렇게 영가님들 위패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배 형상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돌 물에 던져서 떠올라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리고 수행하고 마음을 모아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마치 반야용선 위에 돌을 던진 것 같아서 영가님께 그렇게 마음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공명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좀 더 열심히 간절히 하셔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염불, 나무아미타불이란 염불은 요즘 말로 하면 심신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안락하게 하는 반복 명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염불이라고 해서 똑같은 마음을 내더라도 음을 붙이고 운율을 붙이면 좀 더 부드럽고 간절한 마음이 되새겨 난다고 하죠. 오늘 이 마음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고 부름으로써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어디로 향하면 그런 길이 나는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 함께 합장해 주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오니 부처님의 가피와 청정대중의 수행공덕으로 모든 조상영가 극락왕생하옵고 살아있는 이들은 업장이 소멸되며 자비와 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네. 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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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네, 그 마음으로 오늘 모든 대중들이 성불하시고 지금까지 마음을 향한 대로 길이 난다라는 주제로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